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내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몸은 행복하시고 마음은 평안하고 세상은 아름다우셨나요? 몸은 행복하고 우리 장로님은 자전거 타시다 넘어지셔가지고 몸이 다치셨는데도 이렇게 행복하시다고 아멘을 하셨네요. 우리가 이 몸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존재 자체로 존재를 바라보면 됩니다. 자꾸만 그것을 대상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은 행복하지 않고요. 마음은 불편하고 세상은 그냥 아름답기보다는 참혹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무엇이 좋은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좋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통찰력이 넘치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엄청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뭐 카톡 보거나 뭐 검색하거나 그런 걸로 쓰는데 저희 딸은 거기다 AI랑 연결해가지고 막 뭐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사진도 막 편집도 하고 막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통찰력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이 풍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친교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사역의 기도, 그 기도로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간구로서만 생각하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명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상한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의 전통에서는 관상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열려있던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의 혼잡한 것들을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차분하게 고요함으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는 무슨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명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주간 여러 강의를 듣다가요, 미토콘드리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몸에도 다 뭐가 있을까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있는데, 이 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배터리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쌩쌩하면, 배터리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몸이 에너지 있게 잘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것이 자꾸만 방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어쩔 때 방전이 되느냐? 잠을 안 자면 이게 방전이 된대요. 충전이 잘 안 된대요. 잠을 안 자면.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7시간 이상을 수면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방전이 돼요. 우리가 겨울에 한겨울에 차를 오래 세워놓으면 그러면 자동차 안에 있는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을 걸면 낄낄낄낄거리고 엔진이 안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방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를 복제하는데요. 이 방전된 세포를 계속 복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또 세포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고, 그것이 잘못되면 암세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두 번째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 명상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미토콘드리아가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배터리가 그냥 에너지를 발전을 잘 못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학자들이 거기에 치명적인 그 영향을 주는 호르몬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르티솔은 무슨 호르몬이라고 불려질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코르티솔이 잠깐 분비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몸의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요. 몸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분비가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계속 이게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방전돼 버려요. 그래야 세포가 노화가 되고, 또 방전된 세포를 다른 세포가 잡아먹어 가지고 없애고 새로운 걸로 껴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체계적으로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몰라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건강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기도에 실패하셨으면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어디에 성공을 해야 될까요? 기도로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나 혼자 산다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TV 방송 중에 가장 많이 재방송되고 반복해서 방영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스트레스 때문에 다 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인터뷰해 보면 그냥 편한 삶 가운데서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병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들. 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올지라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란 뭐냐 하면, 우리의 내 충격이 와도 이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살아도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위해 사는 자였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이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런 삶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친교의 기도와 사역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12세기의 교부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용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성장하느냐면 주를 위해서 나를 미워하게 돼요. 주를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그런데 그것이 더 한 단계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주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는. 이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에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성숙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숙의 모습 안에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괜찮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겠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은 소망장이라고도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면 참 좋은 말씀인데요.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영혼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우리말 성경은 운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 번역을 직역하면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주 안에서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 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냐?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룬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로 임하게 될지를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증언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로 깨닫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들에게 임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도들은 또 성령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런 표현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누구 안에 거하실까요? 내 안에, 성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즐거워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증거가 될까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오늘 같은 날은 뭐가 딱 좋을까요? 예? 날도 더운데 저 바닷가 강릉에 가가지고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카페에 앉아서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는 게 제격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더 기쁨으로 아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은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이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존재로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너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그 자신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죽는 것도 괜찮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죽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현대인들은 죽음을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우리에게 암시와 세뇌를 해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전 인류가 한꺼번에 경험한 대사건이 있죠.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 코로나에 한번 걸리신 분들은 그 심하게 아픈 경험을 통해서 죽음 직전까지 경험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 삶 가운데서 멀리 있지 않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보려고 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죽음이 더 멀리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었어요. 죽을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 항상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게 됩니다. 잠언에서도 우리가 결혼식의 잔치자리에선 배울 것이 없어도 장례식에선 배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데요. 죽음을 멀게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7절에서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감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란 말씀 가운데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는 모습과 죽은 모습은 거의 비슷하죠. 잘 때는 우리 자율신경은 반응하지만 우리 의식은 사라지죠. 죽음은 자율신경도 의식도 다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성경은 그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잔다. 자고 있으면 누가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우면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것과 천사들이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천사들이 추수하는 자는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곧 온다고 하셨으니까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근데 예수 믿던 자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죽음을 위해서 심한 슬픔과 아픔을 겪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그 죽은 자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할 때 무슨 휴거, 천년, 왕국설,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뭐 이렇게 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시간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자고 눈 뜨면 아침인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왜 더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엄청난 유혹과 사도 바울 때는 박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엄청난 유혹이 있는 시대거든요.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 우경화되면서 또 일반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이렇게 떨어진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청년 세대들은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다녀? 그런데 다녀도 돼? 위험한 거 아니야?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 세대는요, 기독교인 비율이 4% 정도 돼요. 4%. 4%면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미전도 종족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 해외로 선교사 보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청년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상한 눈빛, 눈초리, 조롱과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보다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껴 있는데 죽는 것이 나는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해요. 좋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뭐 한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살아야겠다. 나는 살아내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가 살아내므로라는 제목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오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25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저 사도를 봐라. 우리 사도님을 봐라. 돌에 맞았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풍랑을 만났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할 때 지진이 나서 감옥이 열렸는데도 도망도 안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냐 하는 자랑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랑하라고 그래요. 뭘 자랑하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랑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 건강 자랑할 것 없고요. 내 소유 자랑할 것 없고 내가 이루은 업적 자랑할 것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자랑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그 자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표현을 해요. 질그릇은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거기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질그릇을 자랑할까요? 이 보배를 자랑해야 할까요? 보배를 자랑해야겠죠. 그 보배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자랑이 될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 원하는 것, 자기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그 존재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도 한번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고 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살려주셔서 살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생명이라는 그 한자어에는 살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한자가 참 절묘하죠. 그 명령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명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셨으면 그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끝나셨겠죠. 그러나 우리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깊은 뜻으로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을 남겨주시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겐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게 하셔서? 우리 정우영 권사님은 95세시잖아요. 95세. 곧 100세를 맞으실 것인데요. 그럼 100년을 왜 살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린 그 명령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이 분명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도전이 올 때에도 단호하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 사인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분명한 자존감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해 친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명한 정체감 안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친교와 그리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는 수많은 그런 도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튕겨내고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